오늘 제목은 은혜 받은 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자 하나님 바로 저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2023년 마지막 송년주일 예배로 함께 여러분 만나서 우리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고 오늘 밤에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앞뒤로 인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꼭 만납시다. 10시 반까지 오시기 바랍니다. 오셔서 우리 기도함으로 성구 영신 예배 은혜 가운데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은혜 받은 자라는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사실 우리 인생 자체가 은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별히 저는 2023년 오늘 한 해가 전주 서신교회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다. 은혜 가운데 머무르는 한 해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그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는 내용이 있죠. 사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의 교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한 해를 마무리를 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아멘. 자, 먼저 9절을 보세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자기가 말을 먼저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것을 요약하면 나는 자격 없는 사람이다 라는 거죠.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나를 불러주시고 만나주시고 사도로 칭해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여러분, 내가 나된 것은 이 표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고 흥미가 있는 표현인데요. 내가 나된 것은 그 앞에 삭제가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글씨로 보시면 과거의 내가 오늘의 나된 것은. 그러니까 가만히 묵상해 보면 내가 앞에 있고 뒤에 있는 나가 있는데 분명히 같은 나인데 존재론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괄호가 써져 있죠. 과거의 내가 오늘의 나된 것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과거의 내가 오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앞에 과거의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자를 찾아서 잡아서 죽이던 박해하던 사울이라는 청년의 나 모습. 얼마나 잔인했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고 죽이면서도 전혀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지 않는 죄책감이 없는 청년이었죠.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순간을 마땅히 당연하다고 여겼던 과거의 내 모습입니다. 그랬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데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깁니다. 이제는 예수님만 온전히 전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평생을 삶을 바치고 인생을 바치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와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가 완전히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과거의 내가 오늘의 내가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어디 사도 바울 뿐입니까? 내가 나된 것은,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내가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 즐거움에 쾌락에 쫓아 살던 과거의 내가 이제는 이렇게 예배자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좀 크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만 알던 이기적인 존재가 내가 그래도 이 정도로 남을 배려하고 생각할 수 있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돈으로 우상 삼고 헛된 꿈을 쫓아 살아가던 내가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로 변화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올 한 해를 되돌아보고 제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먼저 제 인생을 돌아봤어요. 과거의 저는 시골교회 가난한 목사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이 목회하시면서 고생하셨던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래서 항상 날마다 소망이 있었어요. 제가 잘 돼서 부모님께 효도해 드릴게요.
예전에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머니한테 엄마 저 이것 좀 사주세요. 근데 어린 아이가 눈치가 보이는 걸 아는 거예요. 친구들은 메이커 운동화를 신는데 감히 그걸 사달라고는 말을 못하고 이것 좀 사주세요. 이 정도면 사주시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냐면 갑자기 성경 이야기를 꺼내시는 거예요. 엘리야 이야기를 꺼내시면서 기도하면 까마귀가 하나님의 주의 종을 먹여 살렸듯이 이 얘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오전에 하셨는데 세상에 오후 5시쯤에 어떤 권사님이 시골에서 있다 보니까 바가지에다가 뭘 싸가지고 오시는데 어머니가 저를 불러다 놓고 뭐라고 하냐면 거봐라 인철아, 내가 기도하니까 이렇게 까마귀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주셔가지고 먹이지 않았느냐라고 하면 제가 그 다음에 사달라고 하는 말을 쏙 들어가고 말을 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빨리 잘 돼가지고 부모님 호강시켜드려야지 그런 생각을 했던 과거의 저입니다. 고생하시고 또 수고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교회에 크게 소망을 발견하지 못했던 저입니다. 이게 과거의 저의 모습입니다. 이제 부모님 목회가 풀리나 싶었습니다. 교회 건축을 하고 성도들이 400명에서 800명으로 이렇게 늘어나게 돼서 어머니 잘 되셨어요? 제가 신학교 갔을 때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세상에 그랬더니 건축 보고 하면서 장로님들끼리 막 앞에서 싸우시는 모습을 새 가족들이 보고 다른 교회로 다 가버려서 지금도 그 교회는 여전히 그렇게 부흥하지 못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참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 안에 소망이 있어야 할 교회 안에 왜 그렇게 분란과 혼란이 있는가? 왜 싸움의 영이 가득한가? 이 소망을 크게 발견하지 못했던 저의 모습입니다. 이게 과거의 저의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저를 빚어주시고 만져주시고 다듬어주시고 불러주셔서 사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나 저는 지금 행복해요. 목회하기를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두 분의 전도사님을 이렇게 사임하고 얼마나 우리 교회가 좋은 전도사님을 모셨는가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빈자리가 참 크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이리저리 메꿔보려고 너무나도 애를 썼는데 티가 많이 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목사님 고생하신다고 이렇게 바카스를 막 갖다 주시고 제가 이번 주 바카스 한 10병 먹은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좀 얼굴이 노랗지 않나요? 그래서 참 우리 사랑으로 버티고 또 버티고 있는데 어젯밤에 계속 제가 요새 뭔가 준비하고 치밀하게 계획하고 하는데 그 자꾸 빵꾸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밤 11시, 10시쯤 들어가는데 우리 애들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아빠 올 때까지 저녁을 안 먹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저녁 식사를 어제 11시에 애들하고 식사를 했어요. 근데 둘째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빠, 나 서신교회 온 거 너무 잘했다고. 네가 결정한 거냐고, 하나님이 보내신 거지. 제가 그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서신교회가 최고라고 해서 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좋아? 사실 환경이 좀 약간 열악하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는 시멘트 운동장이 있어. 할렐루야. 그리고 첫째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태양이가 아빠, 우리 교회 온 거 정말 잘했다고. 내가 앞으로 친구들을 많이 전도하겠다고. 할렐루야. 해가지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셋째도 잘했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모든 게 은혜이고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환경을 보면 조금 열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너무 좋다고 하고 또 다른 교회 아이들도 우리 교회를 부러워한대요. 사랑이 넘치고 또 너무나도 감사를 합니다. 올 한 해 되돌아보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하기를 참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런 고백을 하죠.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사실 저도 목사님들 중에서 가장 젊은 목사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젊은 자를 하나님이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 교회도 마찬가지 같아요. 내가 나된 것은, 과거에 우리 서신교회가 오늘의 서신교회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천안신 목사님 8대 담임 목사로 우리 하나님의 귀한 사명 맡아주셔서 십자가를 붙드시고 또 제가 10대 담임 목사로 바톤을 이어받았는데 너무나도 감사하고 은혜였습니다. 오늘 유가족들이 이렇게 세 분 자녀들이 다 오셔가지고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으로 설명이 되겠습니까?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된 것은 누구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바울의 고백을 보시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 고백으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이 고백으로 끝난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것에 주목하지 않을 텐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자 보시면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집중하셔서 보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만약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내가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며 끝난다면 무엇합니까? 만약에 그 은혜를 허비해버린다면요. 그 은혜를 낭비해버리고 쏟아버린다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은혜를 헛된 것으로 부질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린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대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낭비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을 아십니까? 쏟아버리죠. 헛된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동안 한국교회가 여러분 너무 은혜 받은 것을 강조했어요. 간증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큰 은혜를 베푸셨도다 간증해놓고 그 은혜를 인생에서 쏟아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야 할 부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여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힘을 주어서 우리가 강조해야 할 부분은 그것을 넘어서서 그 은혜가 내 인생 가운데 헛되지 않았구나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 이런 경우가 사실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헛된 것으로 만들지 말래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많은 인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놓고 축복을 받고 정작에 그 은혜를 쏟아버린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헛된 것으로 만들어버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시야라는 왕을 아십니까? 성경에 우시야에 대해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한번 보여주시면 그가 강성함은 여러분 그가 잘됨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서 인함이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시야 왕을 기이한 도우심으로 도우셔서 강성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표현을 하면은 하나님이 우시야 왕에게 엄청난 하나님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고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가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되었는가? 교만하게 되었다라고 말해요. 그 다음 한번 보여주시면 오직 제사장만이 집례할 수 있는 예배를 왕이 내가 침례하겠다고 우시야가 나섭니다. 그래서 그에게 저주가 임하게 돼요. 어떤 저주가 임하게 되죠? 나병을 얻게 되죠. 문둥병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우시야가 평생을 고립되어 살다가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시야 왕이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이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강성하게 됩니다. 근데 그가 결국에 어떻게 되는가? 그 은혜 받은 것이 헛된 것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많은 은혜를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저주를 하십니다. 대표적인 도시가 말씀을 보여주시면 고라신, 벳세다, 그리고 가버나움입니다. 20절 말씀에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이 오늘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않았대요.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너희들에게 베푼 모든 은혜를 다른 도시에 만약 행하였더라면 그들은 벌써 회개했을 것이다. 여러분 이 다음 이어서 가버나움에 대한 똑같은 책망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왜 저주하실까요?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헛된 것으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받긴 받았는데 모든 것을 다 쏟아버리고 낭비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책망의 말씀은 아닐까요? 화 있을진저 아무개야.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를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 베풀었다면 그는 어떻게 살았을까? 화 있을진저. 여러분 그런데 바울을 보세요. 오늘 사도 바울은 다르게 살았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죠. 여러분 그런데 그가 끝이 아니에요.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성경에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욱더 많이 수고했대요. 영어 성경을 보여주시면 훨씬 더 명확합니다. NIV에 I worked harder than all of them 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보다도 애를 썼다라는 거예요. 바로 앞에 보면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을 정도로 나는 정말 누구보다도 열심히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섬겼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메시지 성경이 아주 뉘앙스를 잘 살려서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그분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다른 어느 누구보다 더 많은 일을 하려고 애쓰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가 정말로 얼마나 애썼는지 우리가 아십니다.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1차 선교 여행 때 보여주시면 몇 개의 도시를 다녔어요? 12개의 도시요. 거리를 몇 킬로를 다녔어요? 2300km를 걸어 다녔습니다. 여러분, 2차 선교 여행 때 몇 개 도시를 방문했어요? 21개 도시를 방문했습니다. 5000km를 걸어 다녔습니다. 3차 선교 여행은요, 24개 도시를 다녔습니다. 거의 6000km를 다녔습니다. 이게 감이 안 오시죠?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1차, 2차, 3차 그가 다녔던 노선들입니다. 여러분, 총 몇 킬로를 다니고 몇 개의 도시를 방문했을까요? 70개 도시, 17,300km를 걸어 다녔습니다. 좀 놀라시기를 바랍니다. 다들 그 정도 다니시나 봅니다. 여러분, 그 길을 그냥 걸은 게 아니에요. 수고하고 애쓰면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걸었다라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보면 내가 수고를 넘치게 했다. 누구보다도 많은 고생을 했다. 애썼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덧붙입니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여러분, 그 바울의 측면에서 보면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받은 은혜를 쏟아버리고 헛된 것으로 만들지 않게 하기 위하여 정말로 애를 썼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걸어가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보이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말합니다. 내가 수고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수고도요. 수고하려면, 봉사하고 헌신하려면 여러분 은혜를 부어주셔야 가능하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크게 도전받아야 할 것이 여기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는 몸부림치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전반부의 고백 사실 누구나 다 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 다 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 안 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더 나아가서 이것을 뛰어넘어서 이 고백까지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필요한 고백은 후반부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너무나도 제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큽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감사해서 내가 이렇게 수고합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합니다. 내가 이렇게 충성합니다. 주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애씁니다. 하나님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하여 내가 몸부림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들보다 너무나도 많은 은혜를 받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으로 끝내시겠습니까? 부족하죠? 이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수고하기를 원합니다. 크게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몸부림도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안 되는 일이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 마찬가지 같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우리가 아까 전에 불렀던 찬송처럼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부디 그 은혜를 쏟아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헛된 것으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은 이거죠. 이제부터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렇게 살면 안 될 텐데 라는 것을 고민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은혜 받은 자는 끊임없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리고 나는 가지 말아야 할 곳은 어디일까?
그러니까 은혜 받은 자가 살아가야 할 길이 있고 가지 말아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할 몸부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유명한 이야기 하나 예화를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두 형제가 살았습니다. 갑자기 어느 날 부모님이 급작스럽게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이 형제만 남아서 고아가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가장이 된 형은요, 동생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가정에 부모님도 안 계시고 내가 가장인데 사랑하는 동생과 우리가 함께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굳게 믿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교회에 출석하고 봉사하면서 예배자로 살아갑니다. 근데 똑같은 상황에서 동생은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교회에서 말씀을 하는데 듣고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는가? 사랑하신다면 형과 나를 왜 고아로 만드셨을까?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만 놔두시고 부모님을 왜 데려가셨을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를 떠나서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죄를 짓고 타락의 길로 빠져서 살아갑니다. 결국에 동생이 걸어가는 길에 친구들을 만나는데 폭력으로 얼룩진 친구들, 범죄를 쉽게 저지르는 친구들, 그런 삶에 찌들어서 살아가고 결국에 그 길의 끝이 조직 폭력배 일원으로 살아가게 되죠. 어느 날 동생이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안색이 창백해요. 헝클어진 머리에 온몸에 피투성이를 한 채로 나타났습니다. 바들바들 떨면서 형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형, 어쩌지? 내가 술김에 사람을 죽여버렸어. 내가 살인을 했어. 어떻게 해야 되지, 형? 나 좀 도와줘. 형은 이 말을 듣고 동생에게 빨리 그 옷을 벗으라고, 피 묻은 옷을 벗으라고 한 뒤에 바닥에 떨어진 핏물을 걸레로 닦고 벽장 속에 동생을 숨깁니다. 그리고 나서 동생의 그 옷을 한참 쳐다보더니 형이 그 옷을 주섬주섬 입게 됩니다. 잠시 후에 사람들의 발걸음이, 발자국 소리가 함께 경찰들이 문을 박차고 그 집에 들어왔습니다. 피 묻은 옷을 입고 있는 현장범이 있잖아요. 그 자리에 있으니까 당연하다는 듯이 그를 체포하고 데리고 갑니다. 워낙 잔인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사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사형 집행을 앞두고 이 죄수가 교도소장에게 면담을 요청하죠. 편지 한 통만 적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 봉투에 적힌 주소로 보내달라고 메시지를 남깁니다. 형이 동생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그 편지가 주소지로 집으로 배달이 되는데 동생이 그동안 벽장 속에서 숨어서 삽니다. 벽장에서 나오지 못합니다. 근데 이제 편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똑똑 두드리니까 결국에 이제 이 동생이 나오게 되는데 그 몰골이 영 말이 아니었습니다. 편지를 받게 됐을 때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자기를 나를 잡으러 왔구나. 그런데 열어보니까 내용이 형의 편지입니다. 편지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동생아, 나는 너의 죄의 옷을 입고 너 대신에 죽는다. 처음에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대요. 나의 죄의 옷을 입고 대신 죽는다고 몇 번 읽게 되었을 때 그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안 돼요, 형. 그때 너무 늦었습니다. 형에게 너무 미안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형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형이 열심히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형은 아마 천국 갔겠지. 나 같은 죄인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하나님, 지옥에 마땅히 떨어져야 할 나지만 형을 다시 만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천국에 보내주셔서 형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시면 안 돼요. 그때부터 그 기도를 가지고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합니다. 신자로 살아갑니다. 형의 편지를 다시 읽어봅니다. 처음에는 놀란 경황이 없어서 한 줄만 읽어봤는데 이 다음 내용이 이래요. 이제부터는 너는 나의 옷을 입고 나처럼 살아다오. 정말 그날 이후에 동생은 모든 물건을, 자신의 물건을 태워버리고 형의 옷을 입고 형처럼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주일이 되면 형처럼 어김없이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헌신하고 교회를 섬기기 시작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 변화에 너무나도 놀라워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자기 친구들이 나타난 거예요. 같이 어울려 지내던 친구들이 동생을 찾아왔어요. 다시 한잔 해야지. 너 다시 담배도 펴야지. 우리에게 지금 아주 중요한 건수가 하나 생겼는데 너 할 수 있지? 우리 다시 한 건 해야지.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야지. 크게 한탕 버려야지. 유혹하는 이 친구들에게 동생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옷의 주인은 그런 짓을 한 적이 없어. 이 옷의 주인은 그런 곳에 간 적이 없어. 동생은 형에게 받은 은혜를 헛된 것으로 낭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동생은 은혜 받은 자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살지 말아야 할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마음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의 옷을 입고 대신 죽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의의 옷을 입혀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이 입혀주신 의의 옷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살지 않으셨잖아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은혜 받은 자처럼 살아가고 또 한 해를 오늘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 가운데 은혜를 받은 자로, 은혜 입은 자로 그 의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